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제자들을 향하여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의미로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외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재물을 가장 소중하다고 여긴다면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우리의 마음은 재물을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잠시 보시면 현대인들이 그들의 월급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표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표 보여주시겠어요? 안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네. 표를 보시면 연령에 따라서 월급이 사용되어지는 용처가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연령에 따라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20대와 30대를 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결혼 자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내 집 마련이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대출 상환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대한민국에서는 결혼하려면 뭐가 꼭 있어야 한다? 집이 꼭 있어야 한다. 즉 보시면 사람은 자기가 목표하고 자기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그 물질이 흘러가는 것처럼 그 삶의 방향도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40대와 50대를 볼까요? 40대와 50대에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렇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녀 교육비입니다. 물론 저도 이 시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제 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용은 자녀들을 공부시키는데 비용이 사용되어 있고요. 이거 전지에 회수될지는 모르겠으나 회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잘 기도하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40대와 50대는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자녀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런데 이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마음 뒤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녀가 잘 되면 그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것이고 나의 노후가 안정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사람은 예수를 믿으나 예수를 믿지 않으나 자신이 가장 목표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향하여 그의 인생이 방향과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고 해서 영적인 삶이 경건한 삶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소중하고 가치 있고 목표가 되는 것이 전환되고 확실해질 때에만 우리는 신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담임 목회를 하시는 저희 동기 목사님께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출석하시는 한 집사님께서 몇 주 동안 얼굴에 근심이 있는 듯한 얼굴색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목회하는 사람은 늘 이제 교인들의 얼굴을 살피며 걱정이 되면 기도하고 또 묻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님께 여쭈어 보았대요. 집사님, 요새 얼굴빛이 그렇게 좋지 않으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신앙의 문제나 삶의 어려움 있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자기가 꼭 사고 싶은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이 50억이래요. 근데 자기는 30억밖에 없어서 무리를 해 가면서까지
이 건물을 살 수가 없어서 마음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건물을 사기만 하면 이 건물로부터 세를 받아서 자기의 노후가 편안할 것 같고, 노후가 편안하면 노후에 하나님의 일을 잘할 것 같다라고 예쁘게 포장해서 내가 이 50억짜리 건물을 갖고 싶다라고. 근데 갖지 못해서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30억이라는 돈 통장에서도 못 받습니다. 텔레비에서만 받습니다. 아마 제 앞에 30억을 갖다 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잠시 몇 회 동안 탁 눈을 크게 뜨고 멈출 만큼 큰 돈이지요. 어쩌면 월급쟁이한테는 평생 벌어도 30억이라는 돈을 못 벌 만큼의 큰 액수이지만, 그렇게 큰 물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자 그 큰 재물은 그분에게 평안이나 은혜로 경험되어질 수 없었습니다. 또 제가 목회하면서 만났던 한 여자 집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 여집사님께서는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있을 때 약 80에 가까운 연세이셨습니다. 이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몸이 약하고 직업이 변변치 않아서 어머님이 폐지를 지우시고 나라에서 생계비를 주는 돈 가지고 이 두 모자가 생활을 하고 계시는 가정입니다. 어느 날 이 여집사님께서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목사님, 내가 5년 동안 적금을 들어서 이제 다음 달에 타는데 이 돈을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은데 어떤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냐라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가정에 여러 번 신방을 하면서 이분의 가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터라 목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집사님을 이렇게 손을 꼭 잡고, 집사님, 헌금하지 마시고요, 혹시 모를 질병이나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거나 전세 올려달라면 그것을 그때 요긴하게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신앙 없이, 믿음 없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했어요. 이해는 가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집사님께서는 기도하시다가 헌금을 하시고 저한테 오셔서는, 목사님,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을 사는데 이것을 헌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번 주에 교육관 헌금으로 이것을 드렸다고. 이것을 드리고 나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감사가 너무나 충만하다고. 앞으로 내가 건강을 주시는 날 동안에 조금씩 모아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꾸준히 헌금하면 정말 너무너무 내 마음에 기쁨이 있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누구는 30억이라는 거액을 가지고서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지 나를 위해 사용할지 그것이 명확하지 않아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는 반면에, 어떤 분은 몇 년 동안 아끼고 아껴서 모은 그 귀한 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은 다르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경건함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를 생각나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실천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재물이, 은사가, 건강이, 소망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합니다. 큰 돈으로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그리 크지 않은 돈으로 능히 감당함으로써 우리는 소유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일하고 경건이 일하고 곧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건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경건에 대하여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적 반응인데, 이것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그 관계를 통해서 규정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경건에 대해서 참 종교를 결정짓는 것은 경건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가가 드러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진실한 경건, 참된 신실함으로 표현되는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우리 주로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것만큼 그분을 아버지로 사랑하고 그의 의로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에 대한 거역이 죽음보다 더 악하다고 여기고 두려워하는 신실한 감정이다 라고 경건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의 신학자 잔느 규옹이라는 여자는 주님을 경험해 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됨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왓슨이라는 근대의 신학자는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어떠한 것으로도 위로를 얻지 못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그분 없이는 살 수 없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한다. 사람은 음악이 없이는 살 수 없어도 음식이 없이는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는 건강이나 친구 없이는 지낼 수 있어도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다. 이것을 경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중성 목사님은 경건을 훈련하자라는 자신의 책에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부부간에 서로 너무나 사랑하면 그 사랑이 저절로 시선에서라든지 터치에서라든지 이런 것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김창옥이라는 그 소통 전문가 이렇게 영상 강좌를 15분짜리를 들고 왔는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자기 어머니가 남편을 부를 때 여보, 누구 아빠, 누구 씨 이렇게 부르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대요. 가장 많이 남편을 부르는 소리가 뭐냐면 인간아 라고.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잖아요. 이 저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저씨인 줄 알았다고 유머를 던지면서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서로 간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표현되거나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랑은 물질로도 드러나고 봉사로도 드러나고 마음으로 드러나고 희생으로 드러나고 헌신으로 드러나는데 이 모든 것을 경건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것이 자연스러울 때 이러한 행동이 우리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때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경건은 유혹에서 나를 지켜주며 외부의 압박으로부터 나를 보호한다고 하였습니다. 흑암 속에서 비치며 폭풍 가운데 고요함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자존감을 주며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며 죽은 자를 살려낼 수 있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에는 이런 능력이 따른다고 김중성 목사는 말했습니다. 경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응답하게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함으로써 우리가 경건함으로 주 안에서 서 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부나 우리의 외부에 어떤 유혹과 시험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하고 경건함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를 잘 들으셨다면 제가 맞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우리가 세상과 맞짱 뜨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서야 한다라고 해서 지난번에 1편 우리는 주 안에서 무엇으로 서야 된다고요? 네, 기도로 서야 합니다. 네, 이럴 줄 알았지만 알고 당하는 것도 되게 힘든답니다. 네, 1편 우리는 주 안에 서라라는 시즌의 1번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로 서야 한다라고 했으면요, 서야 했고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갱신되고 업그레이드 되면 기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열어드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열어드릴 때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했던 영적인 불균형들이 해소되어지고 영적인 균형 감각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 주 안에서 설 수 있다라고 제가 설교했습니다. 즉 기도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고, 또 기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영역을 열어놓을 때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시든 간에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주 안에서 경건함으로 살아라고 맞짱 시리즈 두 번째 설교를 함께 나눌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데까지는 성공합니다. 여기까지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는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연결되고 확장되지 못해 신앙은 있으나 체험은 없고 신앙은 있으나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는 기도에서 끝나면 안 되고 경건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연습하고 실천하는 경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통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질서가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길러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을 통해 경건한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은 경건한 삶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건한 삶이란 무엇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본문 8절에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8절 첫 부분을 보면 무엇이든지 참되며라고 바울은 경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되며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으로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그의 책 경건을 열망하라는 책에서 성경을 연구하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복사본이다 라고 하였으며, 많은 청교도 설교자들은 오직 성경에 근거하여 삶의 모든 경건을 형성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설교하였습니다. 위대한 설교자 D.L. 무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거듭난 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삶을 살 것을 서약하고 생활했는데도 늘 넘어졌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무디는 산에 들어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무디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도 했습니다. 하늘에서 신기한 복들이 무디의 심령에 물밀듯이 쏟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경험을 통해 이제 나는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와 살았지만 이 큰 은혜는 한 달도 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또 무디는 생각해서 유명한 부흥 목사님으로부터 예배 중에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부흥 집회를 쫓아다니기도 했지만 이건 역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디는 스스로 탄식하기를 나는 화인 맞은 양심인가 보다, 자신은 마치 성경 속 비유에 나오는 길가 밭처럼 마음에 씨가 뿌려졌지만 이 씨가 자라지 못하는 그런 마음인가 보다 스스로 혐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성경을 펴서 읽던 중 로마서 13장 7절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무디는 말씀을 읽기 시작했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신의 삶에서 가감없이 실천하기 시작했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했고 순종했고 기도했답니다. 한순간도 그 중심에서 말씀을 놓지 않으려고 애썼더니 무디는 그의 노년에 일평생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분명히 자기가 알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실천했더니 자기가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간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시편 기자도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고까지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경건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지, 그리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야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언제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함으로써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경건이란 계시된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것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가장 큰 고민에 빠지는 선택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고민 안 해도 돼요. 오늘 짜장면 드시고 내일 짬뽕 드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 사소한 것에도 저처럼 생각이 많고 우유부단한 사람은 한 10분 고민해야 해요. 옆에서 종업원들이 한 3번 와야지 결정할 수 있는 우유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할 것까지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사를 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지도 않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니 우리는 경건한 삶이 기도방 안에 갇혀 있을 뿐 그 경건이 우리의 삶으로 확장되고 우리의 능력으로 체험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경건함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고민할 시간에 아까 여집사님처럼 내가 정말 이 작은 물질이지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의 목표와 내 재물의 방향이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선호되어지고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저절로 경건을 향하여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경건은 시작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맞춰질 때 우리는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건이 신비주의나 은사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세워지고 훈련되어져서 우리의 평생에 경건함을 통해 주 안에 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경건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경건이라는 단어는 셈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이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유세베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셈노스라는 단어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요,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유세베이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경건함을 경험하고 더 깊은 경건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세베이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유세베이아라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셈노스라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셈노스라는 단어의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인격적으로 존경받을 만하며 모범이 되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셈노스라는 이 단어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경건을 말하는 건데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경건 또한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하고 모범이 될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이 셈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울은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할 때 그 범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데까지 우리가 다다라야 한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된 경건은 나와 하나님과의 경건을 통해 들어온 은혜와 능력이 나를 통해 이웃으로, 나를 통해 세상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경건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되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존경받을 만한 것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1장 25절에 바울과 같은 의미로서의 경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부끄러움이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절 24절에 바울은 경건에 대해서 자기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경건은 자기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경건이란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게 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자기의 재갈을 물려야지만 하나님께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경건은 고아와 과부, 나의 이웃을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 경건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은 것, 나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 세속이 나를 물들지 않게 하는 것까지 경건이라고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들은 마고보서 1장 24절에서 25절에서 이 경건의 메커니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유세베이아, 즉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역에서 경건만 충실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경건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경건해야 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도 경건해야 되는데 이런 영역에서의 그 경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던 경건을 은혜로 경험하고 능력으로 경험하고 그 경건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깊은 능력과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동기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즉 내가 골방에 있을 때는 내가 기도를 드린 것만으로 만족하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나타낼 때는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의 변화와 그 사람의 성숙을 통해서 내가 경건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은혜가 있는 거구나, 이런 능력이 있는 거구나, 난 이런 은혜를 통해서 이런 능력을 통해서 내가 왜 더 경건해야 되는지, 내가 왜 더 경건을 열망해야 되는지 자극받고 도전받아서 더 깊이 경건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이게 경건의 메커니즘이라. 근데 우리는 늘 기도 속에서만 경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도 있고 경건하려는 노력도 있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영역에 막혀서 더 이상 넓어지고 확장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경건의 은혜도, 경건의 능력도, 경건의 결과도 보지 못해서 경건에 살아야 된다는 그 당위성은 알지만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고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경건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로 우리가 경건한 열망을 가질 수 있고 경건한 자극과 경건한 도전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경건, 이웃과의 경건, 세상과의 경건,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균형과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세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더 좋아지고 하나님 관계를 통해서 세상 관계가 더 좋아지는 이러한 메커니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경건이 강화되고 우리의 경건이 우리에게 좋은 영양제가 돼서 우리는 더욱더 경건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경영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맺게 되는 열매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경건의 의무를 다하는 것과 모든 인간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것, 그리고 전 삶을 통하여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거룩함과 순결함이라는 하나님과의 영역에서의 그 경건함과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베푸는 나와 이웃, 나와 세상과의 이 경건, 이 모든 영역의 경건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그 경건함 속에서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되므로 경건에 집중하고 경건을 열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경건을 통해서 주 안에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이 경건에 대해서 큰 은혜와 큰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골방에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골방에서 기도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나가서 실천하세요. 나가서 여러분이 섬기십시오. 그러면 내가 왜 경건해야 되고 왜 나에게 경건을 요구하시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지. 제가 오면서 설교 들어오기 전에 뭐 들었다고 했죠? 네, 김창옥 교수의 얘기 들었 그 영상, 소통 영상 잠깐 듣고 왔다고 했잖아요. 그 영상의 제일 끝에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누군가를 향하여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싶다면 미안하다라고 말하래요. 그러니까 마음에만 품고 있지 말고 그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누면 내가 전하는 순간 이 사람의 변화로부터, 이 사람의 감동으로부터, 아, 내가 왜 이것을 진작 안 했을까? 왜 내가 이것을 주저하고 있었을까?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속에서만 경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세상을 향하여 경건할 때 우리는 경건에 대한 더 큰 열망을 갖게 되고 더 풍성한 경험을 하기 때문에 경건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하나님과의 경건, 나와 이웃과의 경건, 나와 세상과의 경건을 균형과 조화를 이룸으로써 우리의 평생에 정말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그것을 지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